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사무엘상 강해 오늘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땅에서 역사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말씀 계속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왕조가 세워지는 사무엘상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과 그리고 이제 사울왕 그리고 다윗 안수로 이어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이 왕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의 진정한 왕은, 이 땅의 영원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 또 영원한 왕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가 죽어서만 저 하늘나라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에 살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왕권을 인정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무엘상 오늘 본문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살펴본 이제 사무엘상 4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오늘 5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투,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그 전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이방나라와 이제 계속 전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크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두 번 크게 그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이스라엘을 물리친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졌고 그것을 에베네셀에부터 이 블레셋 땅인 아스도로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8절에 가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 아스돗에 이르고 곧이어 가드라는 지역으로 또 한 번 옮겨가게 되고 10절에 가보면 다시 한번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1절 끝에 가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 이스라엘에서부터 빼앗은 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다시 그들이 있는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죄악 앞에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가운데 전쟁에서 두 번 크게 패배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첫 번째 패배했을 때 그들의 패배의 원인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배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갔다. 그리고 그 중심에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엘리의 가문,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런 자신들의 죄악과 잘못은 다 빼놓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두 번째 전쟁을 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엘리의 두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직접 가지고 와서 다시 전쟁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착각이죠. 이건 대단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아주 미신적인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강화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언약궤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이런 부적과 자신들의 모든 것을 보장해주는 그런 어떤 우상과 같은 미신적인 신앙의 전형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 블레셋에 의해서 크게 패배를 하고 이제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승리의 트로피 마냥 그들은 당당하게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에 돌아온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들의 신인 이 다곤의 신전 앞에 그것을 두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그 고대 사회에서 한 나라의 이 신과 다른 나라의 신 사이에서 전쟁에 승리한 그 나라의 신 앞에 전쟁에 패배한 신을 그 앞에 두는 이런 어종의 하나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그 다곤의 신전에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 다곤이 그 다곤의 신상,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었던 그 다곤의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가보면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가 잘리고 그 두 손목이 끊어져서 몸뚱아리만 남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크게 충격을 받고 그들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처음에 있었던 아스돗에서 가드로 그리고 또 에브론으로 옮기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여 이스라엘 그 블레셋 사람들의 백성들이 독한 종기에 걸리거나 사망의 환난을 겪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다곤의 신상의 목과 손발이 잘리게 되고 그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닿는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때 그 여호와의 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그곳에서 독한 종기의 재앙과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제 모여서 그 블레셋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과 방백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스라엘 신, 즉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다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라고 그렇게 이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사무엘상 5장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사무엘상 5장에 보면 4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예요. 자,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 7절에도 가보면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쳤다. 9절에도 가보면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나 큰 자를 다 다치게 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12절에도 보면 거기서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간 다음부터 여호와의 손이 그 블레셋 땅을 계속 치며 그곳에서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곤의 신상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게 되고 또 그들이 어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로 인하여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이 아주 커졌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이 블레셋 땅에서 계속 역사하시고 그것 가운데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세 곳의 장소에서, 그리고 4번씩이나 오늘 반복하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셨다. 이건 결코 그냥 일어난 우연이 아닙니다. 이 반복적인 사건이나 이 반복적인 표현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렇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을 통하여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을 범하여 그들은 실패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패배했어도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결국은 그들 안에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며 그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의 실패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악과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패배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그래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 블레셋 땅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왕으로 자정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블레셋 가운데서도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블레셋과 모든 나라와 민족의 왕이 되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의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손이 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임했다라고 할 때, 이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했다라고 할 때 이 히브리 단어가 가봇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가봇이라는 단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가운데서 패배를 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죽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그 아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으며 죽으며 아이를 출산하죠. 그때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였냐면 바로 이가봇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다, 여호와의 영광이 사라졌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임합니까? 바로 이 블레셋, 여호와의 궤가 있었던 그 블레셋 가운데 다시 엄중히 임하여 하나님의 이 가봇이,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 가운데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통해 제한받거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제한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과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블레셋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성공하시는, 우리는 패배할지라도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만왕의 왕,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땅에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간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면 오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다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나타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여호와의 손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손을 꽉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때로는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성공하시며 때로는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일하시네